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점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강절기 오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대강절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뜻을 알기 위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자 신앙을 벗어나라. 그림자 신앙. 그림자 신앙을 벗어나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 보면 이데아 사상, 즉 국가편이 나오는 건데요. 그게 보면 동굴이 나오죠.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특징적인 것이 한 뒤에서 이제 큰 빛을 비춰주는데 그 사람들의 목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도 이 빛이 이제 원인 날개에 이제 돌려서 보면 되는데 여기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정이 되어서 보는데 앞쪽에 빛이 비치는 거 위에서 이제 빛이 뒤에서 빛이 비춰주니까 보고 저 그림자가 자기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림자 신앙. 그림자 신앙이 우리도 있다. 근데 그림자는 뭐하고 같이 다녀? 항상 실체하고 같이 다녀. 실체. 그래서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율법을 완전히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뭘 기억하게 할까?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8절에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전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도 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율법을 통한 우리를 알아보게 한다. 결국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다. 완전 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익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유민상 있어요. 유민상 아세요? 덩치가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직업을 보시면 그 사람이 한 개콘이라는 프로는 모두 다 떴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프로 중에 어떤 게 있었나? 유장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장프. 유민상 장가번의 프로젝터. 저도 이제 그걸 동감을 했는데요. 근데 그 같은 동료 연예 중에 송영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후배 한 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유민상 장가번의 선배님 장가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저 선배님이 코도 멀쩡하고 차도 있대, 집도 있대, 잘생겨서 키도 커, 삶을 빼면 완벽해. 그러면 선배님 어떡하죠? 유민상 선배가 장가가면 2% 내려야 되잖아요. 원래 장가보내면 끝이니까. 걱정을 막 하고 있어. 그런데 송영길이가 1초 만에 한마디. 그래서 뭐? 장가 못 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직도 못 갔으니까. 그거 내린 지, 그게 작년 14년도 10월달에 시작했는데 좀 올해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내려서는데 결국 장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림자는 그래서 뭐까지? 그림자는. 율법은 그래서 뭐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다. 근데 본질은 뒤에 가고 율법이 강조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척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그림자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본질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에는. 죄는 정죄해줘. 이게 죄다. 이렇게 알아줍니다.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게. 신기하네. 우리가 이제 얼굴이 때가 묻으면 더러운 묻으면 씻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 죄라는 놈은 알고 있고 이렇게 해도 안 없어져요. 문제는. 그래서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이다. 그림자 신앙을 벗어야 된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애지 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신앙을 벗어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서 저는 뜻을 따르라 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1300몇 년대에 나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4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이 프랑스 여자 이름은 잔 다라크입니다. 나를 따르라! 16세 여자 소녀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갑니다. 샤를 7세가 되는 프랑스 왕인데 그때는 왕자죠.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항복하면 안 되고 싸워야 나가야 된다. 저에게 몇 명을 주십시오. 했고 몇 명이 아주 잘 싸우는 사람하고 이제 무리를 가서 여러분 날 따르시오. 프랑스와 우리가 영국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100년 전쟁 시기입니다. 사실 100년이 더 100몇십 년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 나를 따라 하니까 네가 어디 따라가? 한 소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여자가 나와서 따라가라 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했죠. 계시를 받았고 주님 대신 나오는데 그럼 네가 계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예, 왕자가 변복을 하고 다 숨어 있었어요. 안에서 숨어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 왕복 입고 있는 사람처럼 안 가고 싹 돌아서서 그 왕자 있는 그 찾아가서 딱 그리 무릎 꿇고 당신이 왕자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나서 그것도 소년입니다. 16세 소녀예요. 나를 따라해서 프랑스를 사실 전쟁에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5절 하반절 봅니다. 그러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몸을 지금 여러분 눈물이 핑돌아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니까. 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지금 저는 가슴이 좀 그런데 그렇죠. 한 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한 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기 때문에 그 예비된 분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또 9절에 보세요. 고요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고 두 번이나 연거푸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에는 제사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보면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것은 폐하는 것이에요. 첫째 것은 폐하는 것. 첫째 것은 8절 율법과 희생제사 이것을 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참된 언약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죽음으로 순종한 그리스도 그 희생제사는 영원한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효력은 영원하다. 어때요? 향기 우리가 방향제나 뭐 사면 어때요? 향기 기간이 있어요. 좀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자동차도 향기가 좀 나게 하기 위해서 뽑아놓으면 30일이나 뭐 며칠 지나면 싹 냄새가 사라져. 저희 교회 들을 때 이제 놔두면 이제 다 따로 먹잖아요. 하나도. 어느 천년에 그 먹는다면 여기 꽉 차 있었는데 하나도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의식, 연약함,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오늘 하나님 정하신 뜻으로 말씀하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해지시오. 아멘. 좋아요. 모두 예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힘입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해지시오 뜻이 무엇일까요? 정결해져라? 깨끗해져라? 네, 그걸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의 원문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룩해지시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정확히 보면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거룩하게 되라 이든 거룩해지는 성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 밖에 합당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것. 이를 통해 우리의 죄, 나의 죄 문제,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이름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단어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찬이나 세례를 통하여 세례식이나 우리는 의식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성례식을 통하여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강력한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시고 그 무교 가톨릭은 아주 강조되어 있죠. 제의식 강조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의식, 일종의 말 제사 드리는 의식인데요. 거기서 실제 포도빵을 포도주로 한 방울 떨어지면 사제가 직접 그걸 핥아 먹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피인데 오일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휴지를 닦느냐?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체화됐다는 의미까지 갑니다. 우리는 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피워 내가 완전히 똑같이 됐다. 또 만약 무교들은 한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바뀌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또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한 의미를 그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신다. 그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엄격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바로 인식하고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다하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한번 찾아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통로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절대로 완벽하게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